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용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용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먹는 날에 그냥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과 대화하시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기도 하시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는 수고의 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은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이 아니라 해산과 수고의 그런 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죠. 근데 이 책망의 말씀 속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창자의 비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몫을 주고 난 다음에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었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먼 동구 밖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미 아들을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따뜻한 가정, 공동체가 되게 될 것인데,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깨는 세우시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용서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의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12월 한 달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사